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기를 남보다 못하게 여기거나 무가치한 사람으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그랬죠.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삽니다. 이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주지만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몰락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중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열등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입니까? 바로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열등감의 해결법은 무엇일까?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질 때 열등감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도 없는데 내 의지로 열등감을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자존감을 가지면 열등감은 방 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 뭘까요?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많은 거예요? 지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만족해. 난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거죠. 이런 사람은 열등감이 낮습니다. 열등감이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죠. 그 어떤 피조물보다 최고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내가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누구도 사랑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이 많으면 나를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못 살게 구는 그 사람이 자존감이 뛰어나면 괜찮아요. 또 왜 그 사람이 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열등감 많은 사람을 그 사람이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열등감 많은 사람을 건드렸다.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열등감 나도 많은데 저 열등감 많은 사람 건드려서 전쟁입니다. 이러면 이게 누구 하나는 자존감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전쟁이 안 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열등감을 버리고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몇 가지?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확신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 뭐냐면 믿음.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확신, 믿음. 어떤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한 거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뭐 했다? 선택했다. 첫 번째, 선택받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돼요. 대충 믿으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게 확신이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열등감을 버리고 자존감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 43장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실 때 그 본문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본문 전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고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이사야 43장 전에는 42장이죠. 4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 죄를 져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매를 왜 대셨어요? 죄를 줬으니까 하나님한테 죄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어도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지옥에 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매를 들어서 혼낼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왜? 그들이 죄를 졌으니까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70년 동안. 그런데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게 왜냐하면 이유도 없이 때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요 이유도 없이 자녀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열등감 때문에 그래. 그것 또한. 그리고 자기가 화풀이로 때릴 때가 있어요. 막 자녀들을 화풀이로. 화가 났는데 화는 남편에게 났는데 애들을 괴롭혀요. 왜? 남편은 힘이 세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매를 드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혼내실 때 이유가 있을 때 혼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구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때로는 말해줘야 돼요. 너가 요런 잘못을 해서 엄마가 매를 든 거야. 이거 다음부터 이러지 마. 이렇게 알려줘야죠. 납득이 가야 매를 맞더라도 맞지 아이들도. 그런데 납득도 안 되는데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매를 대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막 매를 대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갑자기 화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이 징계의 매를 맞은 이유. 이사야 42장 18절에서 19절을 먼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귀머거리인데 들으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눈이 멀은 사람한테 밝히 보래요. 42장 19절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42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귀머거리들과 소경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그러잖아요.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소경들아 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2장 19절을 보면 귀머거리와 소경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볼게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귀머거리와 소경은 불신자, 한마디로 그 당시 이방인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선택받지 못한 민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 귀머거리와 소경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19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내 종이래요. 내 종. 불신자가 아니라 내 종.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머거리는 나의 사자다. 내가 보낸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귀머거리들이다. 내 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종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내 종과 나의 사자는 이 이사야서를 읽는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남유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유다,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라고 하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남유다 백성, 남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차 수신자는 당시에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이지만 2차 수신자는 누구예요? 2차,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귀머거리들아, 소경들아, 이해가 안 갑니다. 난 눈 떴거든요. 나 귀 잘 들리거든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나는 지금 잘 보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 사는데, 근데 왜 나보고 귀머거리라고 그러지? 왜 눈이 멀었다고 그러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귀머거리와 소경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종, 나의 사자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내리셨을까? 왜 매를 대셨을까? 무슨 짓을 했길래? 42장 2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20절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하나님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참 서글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글픈 말씀이에요. 이거는 속상한 말씀이에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당시 남유다 백성들 있죠. 그들은 눈은 떴는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눈 떴는데 맹인. 그리고 귀는 밝았는데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실상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많은 말씀을 보았으나 말씀을 많이 봤지만 마음에 새기진 않았다.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다. 육신의 눈은 뜨고 육신의 귀는 열렸지만 영적인 귀와 눈이 닫혔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육신의 눈은 떴지만 귀는 밝았지만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고 영적인 것을 듣지 못하므로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끌려가기 전에 예배 잘 드렸을까요? 대충 드렸을까요? 잘 드렸어요. 예배 말씀 많이 들었을까요? 조금 들었을까요? 엄청 생활이에요. 생활.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게 엄청나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사도 많이 드렸고 엄청나게 양을 잡아대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많이 드렸죠. 말씀도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귀머거리요 소경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 무감각에 빠진 거예요. 교회로 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에이 오늘 이 말씀 듣고 빨리 예배 안 끝나나 그냥 감각이 없어요. 오늘 무슨 말씀 하셨는지 무슨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예배 왔다는 거에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많이 말씀을 받는데 많이 들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포로로 끌려간 게 그들이 뭔가 하나님한테 막 덤벼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다 할 거 했다니까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이 무감각이 참 문제입니다. 무감각. 부부지간에도 제일 문제가 뭐예요? 부부지간에도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그거죠. 한센병이잖아요. 몸이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게.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 이게 찔리든지 내가 듣고서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고 찔리든지 하면 괜찮아요.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말씀을 들어 찔리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각이 없어요. 이게 포로 생활 끌려간 원인이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포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중에도 많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세요. 혼을 내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귀머거리다. 너희들 소경이다.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 말씀에 관심이 없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 책망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무감각이에요. 지금 그래도 무감각이에요. 지금 상황이 무감각. 아니 무감각한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이 안 들리는데 아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무감각한데 바벨론 포로 생활 끌려가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죽어나가고 막 끌려가는데 고통이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랬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자신들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하는데 이유도 모르고 감각도 없이 그냥 고통만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지?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는 생각도 못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어때요? 세상을 향한 육신의 눈과 귀는 열렸지만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많이 보지만 복음을 많이 듣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며 복음을 많이 듣지만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볼까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포로 생활하는 이유는 뭐냐? 왜 그래요? 그 이유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이 말씀 새겨드려야 됩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이유가 이거예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서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세상에서 괴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무감각,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상실된 사람은요, 복음을 등한시합니다. 그 사람은 말씀에 무감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낮추십니다. 낮춰요. 복음을 무시하고 율법에 빠진 사람들, 복음이 아닌 것, 복음이랑 비슷하게 전하는데 어디 유튜브에 찾아 들어가고 막 이상한 거 듣는 사람들, 막 이게 복음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막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낮추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우리로 적용하면 뭐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포로가 돼서 힘겹게 사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이 왜 힘든지 진단받고 해결받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 요즘에 많이 힘듭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다른 데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등한시 여기진 않았는지, 이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도 내가 귀히 여기지 않은 거 아닌지, 감사와 감격이 없었는지, 요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낮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진단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엉뚱한 진단 받아서 엉뚱한 데 힘 쏟지 마시고 해결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등한시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불신자한테 지배받습니다. 돈에 지배받죠. 환경에 지배받습니다. 사건에 지배받죠. 그래서 세상에서 힘든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신자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많이 보고 복음을 많이 들었음에도 감각이 없을 때, 즉 감격하고 감사가 사라졌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천국 가는 백성일지라도 세상에서 뭔가 포로가 돼서 산다. 그 사람은. 이게 원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데, 확신은 있는데 세상에서 뭔가 힘들 때 반드시 그 사람 세상에서 뭐가 포로가 돼 있어요. 거기에 막 끌려다녀 막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내가 좀 영적으로 감각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도 누구의 모형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도, 그죠? 그래서 그들이 수없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누구를 잊었을까요? 그 성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상징해, 그 예수님의 상징을 잃어버렸을 때, 한마디로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는데 복음을 잊어버렸을 때,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는 거예요. 그 무감각을 깨우려 하신다는 거예요. 무감각 깨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충격을 줘야 됩니다. 충격을 막. 그래야지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21절 볼까요? 이사야 42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성막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낮춰버린 거예요. 구할 자가 없다. 바벨론 포로 생활 들어가면 누구도 못 구해요. 바벨론이 최강대국이거든요.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을 기본이라고 하고 복음을 무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포로 생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사장님 못 이겨요. 여러분이 못 이겨. 꼼짝없이 그 사장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꼼짝없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사장일 뿐인데 내가 더 높거든요, 영적인 권위는. 근데 영적인 권위가 내가 높은데 하나님 낮춰버려 그걸. 그래서 불신자한테 꼼짝 못하게 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면 어떻겠어요? 괴롭지. 해결법이 뭐다? 영적인 무감각을 깨워야 됩니다. 복음을 등한시 여기면 안 돼요. 영적인 무감각, 말씀을 무시하고 복음을 등한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우리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의식을 갖게 됐어요. 죄는 자신들이 지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어요. 왜? 그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두려워서.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죠. 그 아담처럼. 왜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벌 줄까 봐, 혼낼까 봐. 그게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사야 42장에서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43장에 어떻게 하시나? 4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자녀를 한 대 이렇게 징계를 내렸어요.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상처난 그곳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약을 발라주면서 안아주잖아요. 안 안아주세요? 표정이 계속 때리는 표정이신데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래라, 엄마가 이래서 아빠가 이래서 이랬던 거야,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43장에 위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43장 1절 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있죠. 이제가 뭡니까? 이제는 그동안은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은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죄를 져서 내가 징계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너무나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관계를 개선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이제. 근데 이제란 말을 두 번이나 쓰셨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제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관계 개선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다. 왜? 숨어요. 계속 하나님께 버림받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뭐 하겠다? 관계를 개선하겠다.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이제 징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관계를 개선해서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았지만 여전히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여전히 이스라엘 승리자라 칭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이다. 그게 뭐다?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죠? 이제 뭐 하느냐?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제 행동하시느니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행동하시느니라 이렇게 안 써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말씀을 무시하고 복음을 등한시켰던 그 범죄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가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찾아가세요. 이제 뭐 하느냐?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책망받을 때, 징계받을 때도 말씀으로 책망받았죠. 징계받았잖아요. 그리고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관계를 개선하려고 말씀으로 또 찾아오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볼까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흑암에 갇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고 그랬죠.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찾아가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건져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볼까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나오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죠. 그들을 자유를 주었잖아요. 해방을 시켰잖아요. 출애굽시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은 왜 그렇게 출애굽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거잖아요.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겠지만, 노예 생활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겠다고 이미 창세기에 그 약속이 돼 있어요. 15장에, 창세기 15장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이것처럼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겠다. 70년이 지나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이 말씀 아까 전했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여러분, 이 구속이란 말이 좀 중요한데, 이 구속은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뭐한다?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게 구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누가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거죠.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공짜인데 은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사랑하지만 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으세요. 그래서 속량물이 필요해요. 속량물. 이 속량물이 뭐냐면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를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속량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으면 누군가 때우라는 거예요. 그 값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뭘 잡아드렸어요? 양과 염소와 소를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죄값을 치렀잖아요. 우리는 왜 양과 염소와 소를 안 잡아요? 누가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잡았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혔기 때문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속이란 말이 있죠.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구속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 뭐냐? 대속, 같은 말이에요. 구속, 대속, 속죄, 속량,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란 말은 내가 값을 치른 게 아니라 내 대신 누군가 값을 치러서 내가 자유롭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비록 죄악 속에 살지만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르고 속량하여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뭐했다?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넌 이제 누구 거다?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예수님 목숨값을 주고 너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다?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뭐 한 것 같다고 느낀다고 그랬어요? 버렸다고 느꼈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버림받은 의식.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버린 게 아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지명이 무슨 뜻일까요?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지명은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한 거예요. 지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건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지명은 특별하다는 의미, 특별한 대우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특별 대우 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 대우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지명하여 불렀다. 비록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만약에 회장님이 어느 날 나 말단 직원이었는데 나를 딱 회장실로 불러.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분 아주 좋을 거예요. 나 이제 큰일 났다. 대박이다. 그런데 회장님이 불러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감사와 감격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려 뽑으셨다. 그리고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복음이 새겨져서 그들에게 큰 확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겠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바울로부터. 그것을 성령님께서 확신을 갖게 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했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의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지금 바울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우리가 전한 말, 바울이 전한 말, 복음이 들려졌을 때 너희들이 믿고 성령께서 뭐 할 때? 확신을 주었을 때.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간증을 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때, 나 죄사함 받았다고 하나님 사랑 받았다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뭘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뭐 받았구나? 선택받았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알은 거예요. 뭐 점쟁이가 아니에요. 예배 잘 나오고 교회 잘 다니니까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떨 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줄을 복음을 듣고 그게 큰 확신으로 올 때,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는 걸 알고 아는 거예요. 나 본인도 알고 구원받은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님 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 말한다고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확신할 때, 구원받았다, 나 죄사함 받았다, 나 이제 거듭났다, 나 이제 의인이다, 이걸 확신할 때, 그때 우리가 선택받은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보세요.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일기 선교사로 세워서 구브로섬이라는 이방인이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곳 이방인이 사는 곳이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는 수가 막 늘어났어요. 구원받았어요. 13장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예수 믿을까요? 누가 예수가 믿어질까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이 안 됐으면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복음을 안 전해서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됐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일상생활에 몰라요. 교회 잘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알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낙지를 던지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믿으면, 확신하면, 죄사함 받았다고 확신하면 그때 선택된 사람이구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하면 이 사람이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다 예배 잘 드리는데 신앙생활 다 잘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지. 영생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은 다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졌다, 복음이 믿어진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돼 있었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것, 복음이 들리고 믿어졌다는 것은 내가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보면 4절에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대요?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질 때 그때 내가 선택받았구나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뭐 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날 예정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었죠. 쌍둥이로.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죠?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에서는 영생 안 주기로 된 자. 예정됐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모태에서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고 예레미야 1장 볼까요? 4절.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하기 전에, 모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알았고, 그리고 너와 할 일을 이미 계획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너를 열방의 뭐로 삼으시겠다? 선지자로 삼겠다. 한마디로 지금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야, 네가 엄마 뱃속에서 임신하기 전에, 네가 잉태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선택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웠다. 그러므로 네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다 하나님이 뭐 해놨다? 계획해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택했죠? 창세전에. 언제 택했죠? 모태에서. 언제 택했죠? 복중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렀죠. 복음으로. 그러면 복음이 믿어진 사람은 뭘 전해야 돼요? 이제 열방의 선지자,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언제부터 계획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이루어드리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내 계획만 이루며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욕심쟁이잖아요. 그거는 구원 받았지만 그건 이기적인 삶이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불신자와 구원받을 백성을 분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다 구분해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들었습니까? 들은 적 있어요? 믿은 적 있습니까? 확신한 적 있어요? 구원받은 적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더 놀라운 것은 한 번 선택하시면 취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로마서 11장 2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요, 취소하지 않아요. 거두어가지 않아요. 철회하는 일이 없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인도하시면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버림받았다는 의식 갖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세상에 돌아가면 또 우리는 죄악 속에 살잖아요.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또 죄를 짓 거잖아요. 그때 버림받았다는 의식 갖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위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구속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상하게 세상에 나쁜 말이더라고. 구속이면 막 억압받고 제한받는 게 구속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이 없어요. 구속이 제일 좋아. 근데 세상에는 싫어. 남편이나 구속하는 것도 싫고, 아내가 구속하는 것도 싫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구속하는 거 진짜 싫어해. 싫어, 막 구속하는 게. 근데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구속이 좋을까? 하나님이 성량물을 두시고 나한테 죄값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다 받는 거예요. 나는 무료로, 은혜로, 공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구속 이제 좋아하실 거예요? 싫어하실 거예요?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부모님한테 구속되는 거 좋아해야지. 자녀들도. 왜 싫어해 그거를? 부모가 구속해 주는 게 행복이지 사실은. 그걸 왜 싫어해? 죄성 때문에 막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우리 구속 받았잖아요. 속량 받았잖아요. 속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 지명해서 불렀다. 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지명타자가 그렇게 좋아해요. 지명. 여러분, 지명타자는 수비를 안 해요. 공격만 하는 거예요. 감독 옆에 딱 앉아있다가 한 방 쳐주면 되는 거예요. 수비 안 해요. 수비하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여기 땡볕에 서 있어야 되고. 근데 지명타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안에 딱 쉬고 있어요. 그 공격할 때만 하는 거예요. 지명하여 감독이 불렀나니. 지명타자는 잘하는 사람을 지명타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잘할 줄 믿고, 우리가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짓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할 줄 믿고 지명하여 부른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구속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